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임재호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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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죽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너무나 갈망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묶여 하나님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묶여 있었던 것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느낌들 주님 온전히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것들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영의 입술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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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의의 주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에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에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주님의 의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름다운 사랑께 아버지 주님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함께하게, 우리 서로 함께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도 깊은 곳으로부터 뿌리박은 모든 견고한 이들, 모든 강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것들을 파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파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특별히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을 풀어내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또한 체험한 대로 하나님 그것들을 증거하는 그 지혜를 주시고, 그 귀한 영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들을 이제는 나누어주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모든 믿는 것이 주님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세상에서 허망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다시 살리실 때 모든 통치와 권세, 주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그 아들에게 주셨으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느껴지는, 체험되어지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그 말씀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행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어느덧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주, 두 주 정도 다 고린도전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 첫째 주에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에 고린도전서가 왜 기록되었다 그랬죠? 이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라고 했죠. 첫 번째 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특별히 1장에 나와 있는 분쟁, 또 뭐가 있죠? 성적인 타락들, 또 그 소송과 관련된 일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가느냐 마느냐, 또 성만찬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또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는 문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활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저랑 같이 번갈아 하면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되게 어려운 말들 많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또 순서를 드려야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성경 10번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전처럼 내가 뭔가를 더 하나 배울 거야, 뭔가를 더 깨달을 거야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정말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부탁을 하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지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니산월 14일 밤, 니산월 14일은 지금 우리나라 쓰는 달력으로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느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셨고, 그 같은 날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군에 군사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죠? 대제사장에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 당하시고 채찍 당하시고 감옥에 갇혀 계셨다가 또 어디로 가셨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똑같이 니산월 14일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루가 해가 뜬 이후 아침부터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좀 틀렸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니산월 14일, 우리로 치면 그 목요일 밤이 바로 금요일 아침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목요일 밤부터 니산월 14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통틀어서 같은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지시고 새벽에 잡히시고 그 낮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낮 12시 십자가에 6시에 달리셔서 3시간 만에 제9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해가 질 때까지 3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6시가 되면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은 또 보통 안식일도 아니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니산월 14일 다음에 니산월 15일에 특별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두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장사를 진행이 됐거든요. 시간이 급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보통 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평범하고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야 이렇게 땅을 파고 그냥 묻으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분은 그렇게 함부로 장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안식일 여전히 지키는 그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 왔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였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내어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었을 때 장사하려고 했던 그 무덤, 이스라엘 당시도 여러분 우리가 알던 대로 무조건 다 동굴에 이렇게 묻히는 거 아닙니다. 절벽에 동굴을 파서 아니면 자연적인 동굴에 돌을 굴러다 묻히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땅을 타고 평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왔죠?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유황과 몰약을 100리터나 갖고 왔습니다. 한 리터가 320g이거든요. 100리터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32kg. 지금 누구 한 분 집사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몰약이 32kg면 이거는 왕이 죽었을 때 그때나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양인 겁니다. 그 정도의 유황과 몰약을 섞은 것을 32kg, 100리터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돌도 보통 돌이 아니라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했던 무덤에서는 엄청 큰 돌을 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정 몇 사람이 붙어야 굴릴 수 있는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이 예수님을 무덤을 막은 다음에는 베드로부터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요한이나 또 야고보 사도나 이 사람들 모두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 모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잖아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못 믿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본 부활하심을 본 500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려는 데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약 3년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던 그 바울에게 현현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께 구속영장을 받아서 눈이 이렇게 혈안이 됐다고 그러죠. 살기가 등등해서 나아가던 그 사울이 누굴 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거 자신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22년이 흐른 뒤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이제 이 부활의 스토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지는 않아도 다 알잖아요. 심지어 저 북한 사람들도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네. 이런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온천에 예수라는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이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유대인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해지지도 않았을 때 일면식도 없는 유대인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부인할 만도 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디 사람이죠?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퍼져 있습니까? 헬라 철학들. 헬라 철학이 기본적으로 뭐죠? 이원론. 그 이원론이 형이상하게 비춰온 거기 때문에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만 깨끗하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이 이 감옥과 굴레와 같은 몸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인간의 영이요. 그 몸이 다시 부활된다? 헬라 철학 기준으로 헛소리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영향 때문만은 아니지만 전혀 생소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게 뭡니까? 오로지 믿음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숨 걸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사실을 입증하는데 평생을 바쳤으면 오히려 정말 공감이 가고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고,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입증하는데 온 일생을 바쳤다는, 그것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독일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 헤겔, 슐레르 마허, 또 하르나, 헤르만, 칼바르트, 브루누, 불트만, 판델바르크, 몰트만. 칸트 이후의 이름들은 여러분들 좀 많이 생소하죠? 어쨌든 저도 신학교 때 배운 건데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저도 생소하긴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성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순수한 이성을 깊이 연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정도로 순수한 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유명한 자유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믿음일 뿐이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칼 바르트라는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물론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죠. 이 사람이 왜냐하면 임마누엘 칸트부터 이어져 나오던 그 계몽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계몽주의는 뭐죠? 이성이 기초한 거잖아요.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유물론은 뭡니까? 모든 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기초에서 세워진 그 자유주의 신학에 폭탄을 던졌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부터 슐러에 나오 헤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지상낙원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웬걸요? 2번에 걸쳐서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자그마치 2,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어 나갔다는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 그 숫자는 몇 배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불트만이 자유주의 신학 잘못됐어. 인간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 만들지 못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말만 들으면 훌륭한 것 같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했습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생명의 연속, 즉 영원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이다. 생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배워서 인격적으로 이 세상에서 인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냥 들어도 헛소리 같잖아요.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의 임신은 진짜 마리아가 임신한 게 아니고 비로 임신했다고. 성령이 마리아의 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괴변 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신학자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을 존경하는 교단 있습니다. 제가 그 교단의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몇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갈려져 나가는 큰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길을 쓰고 일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부정됩니까?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하고 단체로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하죠? 치밀하게 계획하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 보이스피싱 정말 속아서 넘어가게 하잖아요. 문자로 오는 것들. 아빠, 엄마, 나 핸드폰 깨져서 지금 이거 어느 PC방에서 PC 카톡으로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막 그죠? 치밀하게 작전을 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록을 보면 말들이 싹 다 틀립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려면 입이라도 맞춰야지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정황들 싹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술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저자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틀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마태는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시간을 새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마태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나서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는 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태는 새벽에 그러는데 마가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마가는 뭐라 그래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물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기록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물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어떤 여인들이죠. 근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요. 마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돌 위에 사람이 있다고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있다. 또 누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그 향품을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냐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더라.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기록들이 다 틀립니다. 요한이 한 기록도 틀려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 허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중으로 하면 진짜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작정을 했다면 서로 다 입을 맞추어서 시간이나 상황이나 거의 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각각이야. 진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믿음 없이 읽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인들이,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수많은 증인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확증적인 것은 뭐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판결을 났던 빌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유명한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껏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민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이고 진리이기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을 막는 것,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영생의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냥 이 머리로,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20분 넘게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부활이 진리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사실로 인정했던 역사적 사실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죠. 여러분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그 호흡,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드렸던 찬양처럼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만남, 재정,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여러분 목마릅니까?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우리 지난 2021년 12월 달에 드렸던 소구 영신님의 설교를 꼭 들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는지 정말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그대로 살지 못했으면 다음 한 해 다시 한번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하는 삶을 살자는 거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혼이 소송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개혁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보자고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지난해 12월 달에 성부역진제를 설교 꼭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짧게 세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를 선물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를 주신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포 수용소에서 마귀에게 꽂혀서 던져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조종당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말을 옮기셨잖아요. 바로 그 승리를 주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승리를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정말 따라간다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올 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할 때 활짝 꿇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의 죽음이 승리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지 않는다면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여러분 승리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입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 또 뭡니까? 하나는 매일의 삶에서 거짓 자아의 죽음, 겉사람의 죽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의 삶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매일의 삶이 육신의 생명의 끝을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사실 인간은 태어나자부터 가난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남은 인생에 첫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죽음이 큰 고통이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낼 것을 알기에. 아멘.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에 생각하려고 그러고 교회의 기준을 세상으로 펴지 못하는 그 일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공허, 상실감, 죄책감, 겉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수많은 그 사고 체계들, 수많은 많은 것죠. 또 정말 나쁜 것, 지배의식,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 이해타산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불안이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3%를 넘어서 5%, 7%를 이야기하잖아요. 3%는 뭐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5%, 취업, 내 집 마련, 또 7%는 뭡니까?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희망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세상을 볼 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겉사람이 주는 그 사고체계, 그 감정의 느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니터를 보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온 세상과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오셨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기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주의 자녀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신부들 바로 그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면 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땅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한 달? 1년? 아니면 잠깐? 아니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이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게 여러분 왜 성사하고 와닿지 않습니까? 내 삶은 그거 별개의 삶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지적하고 여러분들 혼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런 현실의 모습에 낙마하고 죄책감 갖지 말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기르심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온전한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작년 연말에 나눴었죠. 스트라스 바리우스 같은 그런 명품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명품 따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 마스터피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신 바를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 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해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를 맡기신 모든 땅끝까지 이것을 전파합시다. 2021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오늘 제가 부탁드린 대로 작년 송구 명신들의 설교 꼭 한번 듣고 주무시고요. 나머지 이틀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정말 내 남은 인생의 새로운 첫 해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더 듣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으로 만드시사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삼아주셨사. 주님 정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대와 대를 이어서 그 일에 충성된 주의 생명된 주의 신부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승리 안에서 감사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만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틀 남은 올 한 해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남은 인생의 첫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